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와 한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라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 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이 신들이 구원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에게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님,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말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의 씨앗이 이제 여론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또는 한 사건을 평가하는 이 전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소크라테스도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이 타락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평가와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 소문이 법적 판단과 연결되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말로 여론전을 펼치는 이 아시리아의 전략을 보죠. 랍사게를 보내어 남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을 이 말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과 또 분노를 유발하는 질문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대답도 하지 말고 침묵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감정이 건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긁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긁히고 어떤 말에 흔들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긁힙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에 긁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 때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면 아시리아의 이 여론전이 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탑 리더를 흔들어 놓으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기에 탑 리더인 히스기야는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여론전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낙담했는지 모르지만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히 아시리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두 선택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두 번째는 국내 대신 이 엘리야김과 이 셈나 등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사야에게 국내 대신을 보내어 기도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의지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해지면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분노합니다. 내가 힘들면. 이게 뭐냐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인 나를 발견해내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보고 있는 책 가운데 존 파이프의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불신의 한 형태로 조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조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타이밍이나 그분의 선하신 의도가 의심될 때 조급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때 마음속에 조급증이 싹 틉니다. 그러면서 이 조급증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조급증의 반대는 계획에 없던 순종의 장소에서 더 깊고 성숙하게 평안하게 기꺼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계획에 없던 순종의 속도를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두신 곳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장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조급해야 할 히스기야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조급해야 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울분은 있으나 조급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는 가장 여유로운 자처럼 성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것처럼 기도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걸음의 보폭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속도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을 이사야에게 보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 된 겁니까? 방향이 되었고 기다림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뭡니까?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그 삶의 방향과 기다림의 근거를 찾았던 겁니다. 국내 대신은 이사야에게 말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을 전해주죠. 그게 6절과 7절이죠.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마음을 안정시키죠. 다른 말로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입술로 내뱉은 그 말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현실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은 현실이 돼요. 오늘 그분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되죠.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죽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일은 내일 보게 될 36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는 거예요. 한 영을 보내어 뜬 소문을 통해서 처리하세요. 이 아시리아가 말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흔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한 영을 보내어 동일하게 뜬 소문, 말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는 정말 히스기야의 마음과 흔들렸던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사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도전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은 존 파이프가 말하는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성공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여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적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건 내 안에 내적 힘이 없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장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장래의 은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우리의 본능은 분노가 아니길 바라요. 낙담이 아니길 바라요. 절망이 아니길 바라요. 에이, 절망할 수 있어. 지금 내 상황은 절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믿음 없음이라고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찾는, 다시 말해 예배당을 찾는 신앙,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수없이 들리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기다릴 수 없어 가장 연약한 자가 선택하는 기댈 만한 곳을 찾아 기대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처럼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절망과 위기 앞에 난 슬퍼도 돼, 절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과 속도를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 좀 붙잡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은 이내 곧 현실이 되어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안정을 찾아주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히스기야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았고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에게 특별히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목원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또 가족을 찾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네팔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네팔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